하나님, 오늘 우리 박상금 자매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에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사정과 형편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경험하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장미경 집사님 초청 찬양 간증 예배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분들 VIP들이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성가대 크로마프 또 찬양단 남성 중창단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마음을 다해 섬기는 또 구역의 목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영혼들을 인도하려고 애쓰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 이 시간에 만져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기 원합니다. 더러운 병만은 어두움은 저주받아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역사가 강건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불안한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또 경제적으로도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어려운 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올려사오니 하나님 만배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첫사랑의 고백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첫사랑의 고백을 들었을 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네. 어떤 분은 화가 난데 왜 화가 나냐 그랬죠.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를 때 순진할 때 그 소리에 낚여가지고 이제껏 고생하고 산 거 생각하면 막 화가 막 난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의심 많던 제자 도마를 통하여 첫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처음 듣게 됩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첫 고백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매일 자주 할 때 믿음의 톤은 견고해집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옆에 분한테 합시다. 주님 사랑하시죠? 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아마 이 멘트를 처음 이렇게 하면 주님 사랑한다. 이게 주님하고 나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겠나? 그렇게 아직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의심 많은 제자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안 믿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자신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두려움 속에 제자들은 다 숨었죠. 피했습니다. 문을 꼭꼭 담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말씀대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유령을 보는가, 우리가 헛것을 보는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에 움츠려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사 그 제자들 가운데 들어가셔 서셔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같이 할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셨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마 했을 거예요. 작은 탄성들이 다 같이 터졌을 거예요. 하고요. 진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부활이 사실이구나.
말씀대로 진짜였구나. 예. 어쩔 줄 모르며 기뻐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렇습니다. 험한 세상, 편안할 날이 별로 없는 세상에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샬롬, 평강이 임합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행운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무르익어서 관계가 무르익어서 서로 지속적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 마음이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우리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부부간에 평안한 마음 갖고 사는 거, 부자간에 평안해요. 성도들 간에 평안해요. 이웃 간에 나라 간에 평안합니다. 화목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을 이용해 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 마귀 귀신에 속아서 이 평안을 누리기가 만만치 않아 쉽지가 않습니다. 평안을 누리기가.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동행할 때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크게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주의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세우는 일, 전도하고 교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 잘 훈련받아서 서로가 여러분 다 우리가 학력 수준도 다르고 믿음 수준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훈련함으로 우리들이 다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훈련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참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꾸 공부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훈련이 안 되면 우리나라 축구가요 일본한테 지금 계속 떨어진대요. 월드컵 나가도 왜 그러냐니까 그 이회택이라는 옛날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최고 선수였던 그분이 그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사람도 앞섰대요. 다 앞섰대. 근데 왜 우리가 지금은 떨어지냐니까 그들은 그 아주 착실하게 기본을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기는 훈련을 한대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때 답답하게 왜 이렇게 기본을 갖고만 하나. 시합을 이겨야지. 우리는 이기는 데 목적이 있었고 그들도 이기고 싶지만 기본을 잘 훈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난다.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다 줘야 돼. 기본이 안 되면 이게 피로감이 오면 그냥 주저앉는 거죠. 우린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먼저 대통령이 기본이 좀 된 사람이면 그런 일 안 하잖아요. 기본이 안 됐는데 욱 하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누구나가 보는 사람 입장이지만 기본만 잘 되면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소리 할렐루야.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렇게 공연하고 연주하는 그날 굉장히 행복해요. 행복하는데 사실 그 행복은 옆에 놓고 훈련이 안 되면, 훈련이 기본이 안 되면 이 연주 이게 질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기본이 잘 돼야 됩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 그죠? 섬기는 거 훈련이요. 함께 사랑하는 거 훈련이요. 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족들, 형제들 있을 때는 얘가 이러면 형이 이렇게 또 다 건드려 갖고 동생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훈련돼서 공동체가 되잖아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되니까 일로 튀고 절로 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뭐 누구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 훈련이. 여러분들 공동체를 이루는 훈련을 잘 여러분들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잘 이루어집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져.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여러분 참으로 나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자는 이미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 기초가 뭘까요? 건물, 돈, 사람, 조직이 아니에요. 한번 합시다. 신앙의 고백. 따라합시다. 신앙의 고백. 같이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왕이 된 거거든요.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야.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왕이 자기야. 자기의 왕이 자기의 왕. 참 그런 사람 많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생활을 해요. 믿음 생활을. 그러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조직에 아무리 공을 잘 차도 들어가서 조직과 연합을 못하면 그 사람을 한 번은 써먹을 수 있어도 퇴출시킵니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조직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려면 아픔을 통과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래서 우리가 죄덩어리, 욕심덩어리, 고집덩어리, 이게 그냥 갖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이거 어디다 씁니까 이 사람을. 근데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오래 다니다 보면 직분을 맞잖아. 그러면 교회를 이 사람들이 깨트리잖아. 다 깨트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죄덩어리, 욕심덩어리, 고집덩어리를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우리가 참 간구하면서 많이 받아서 그게 치료도 되고 깨어지기도 하고 회복도 돼 갖고 예수님이 진정한 자신의 주인임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여러분 고백하는 자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 아는 찬양인데 찬양 우리 한번 할게요. 그냥 반주 안 해도 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이 사람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더더욱 생명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왕이 되는, 예수님이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는 왜 부활의 주님을 의심했을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욕심이에요. 욕심. 자꾸 욕심이야. 내 남편이 이랬으면, 내 아내가 이랬으면, 내 아들이 이랬으면, 내 딸이 이랬으면, 우리의 끊임없는 욕심이요. 관계를 다 깨트려 놓아요. 다 깨트려 놓아요.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 자꾸만 내 욕심이 끊임없이 관계를 깨틀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하도 들은 정보가 많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좀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도마가 왜 예수님을 부활을 의심했을까요? 자기 욕심에 안 맞았어요. 그래서 실망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가 됐죠. 그리고 제자들의 모임에 함께하질 않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그래요. 내가 어디 교회를 다녀도 나 건드리지 마. 나 편안하게 그냥 나 신앙생활 할게.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갖고 큰 교회 가서 뒤에 앉았다 그냥 예배드리고 가요. 근데 그러면 그분은 성장이 안 돼. 같이 들어가면 힘든 게 있어요. 왜 안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는데도 얼마나 힘든데, 한 사람 맞추기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공동체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참 여러 가지 힘든 거 많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같이 서로 그러다 보면 다 아름다운 게 보이고 선한 게 보이고 참 좋은 게 보이기 시작하고 서로에게 소중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고 욕하던 사람인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돼버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욕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기에 제일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나중에 그렇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잘못했어요. 예수 믿으면 돈만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인정 많이 받는 세상 가치관하고 똑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돈도 좀 더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인정을 받는 그 우리의 욕구가 여러분 사실은 인생의 성공관이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건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만 우리가 이게 어렵게 너무나 어려운 나라가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 가치관이 우리를 너무 세게 우리를 흔들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돌아봐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뭔가요? 참된 성공은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과 해볼까요?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같이 합시다. 예수님과 따라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것.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내 눈으로 봤어 진짜야 그랬어요. 근데 도마가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해 그랬습니다. 아쉽지만요, 제자지만 예수님과 생명의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는 겁니다. 8일이 지나서 그 집에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과 단절되어 있는 도마를 콕 집었어요. 이르시되 도마야 도마야 내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 그래서 상처난 손 그리고 상처난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단절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는, 같이 사는데, 부부로 사는데 사랑이 단절되어 있어요. 말을 안 해요. 중요한 말을 안 해요. 서로 속상하니까, 괜히 위험하니까 건들지도 않아.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참 비극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요. 교회 집사님이에요. 우리 권사님이에요. 다 그래요. 예수님 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줄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 되죠. 믿음이 죽은 자가 돼버리죠. 마치 이파리가 나무에서 떨어진 아주 바짝 마른 볼품없는 모습,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말은 교인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제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단절된 믿음이 없을 때 그 사람 인생이 뭐가 돼? 싸구려 인생이 돼요. 싸구려 인생. 가벼운 인생,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목표를 잃은 바람에 흔들거리는, 여러분, 참 초라한 인생이 돼요. 돈이 없어 초라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못해서 초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초라한 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거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겠어요? 여러분, 서로 부부가 살면서 믿음이 있는 부부, 서로 사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부는 살면서 얼마나 든든할까요? 참 든든하잖아요. 자녀에게, 부모에게 믿음이 있는 가정은 얼마나 살면서 견고하겠습니까? 서로 견고하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예수님과 관계가 잘 열려져 있어서 생명으로 때 풍성하게 얻는 성도라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얼마나 든든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같이 합시다. 예수님과 소통이 되는 믿는 자가 되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공부와 기도로 꾸준히 믿음의 관계가 계속 열려지고 믿음의 관계가 점점 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관계가 없어지면, 끊어지면,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뒤에서 쑥덕거려. 그러니까 쑥덕을 해먹어. 교인들 중에서 이게 관계가 있잖아요. 단절되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야.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뒤에서 저 사람을 향해서 계속 쑥덕거려. 계속 쑥덕을 해먹어. 쑥덕 좋아하십니까? 이제 쑥덕 해먹지 마라. 아멘. 나도 모르게 쑥덕거리는 거. 왜? 관계가 단절돼 있어서 그래요. 단절돼 있으면 그래요. 예.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썩어버리잖아요. 폐역해진다 그래요. 부패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아니,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부패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관계가 단절되면 부흥의 역사,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 여러분, 주님과 이게 사랑의 관계가 끊겨지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죠. 죽은 거죠. 그러면 인생에 조그만 파도가 쳐도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 참 두렵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그랬어요. 왜 믿음이 없냐? 뭐 파도 치고 다 그런 거 다 파도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큰 소리 할렐루야. 넘어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의심하겠죠. 당연히 의심하지.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 남편 의심하죠. 아내 의심하죠. 부모 의심하죠.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과연 될까? 의심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믿음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믿음이 죽었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 걸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열려지는, 관계가 여러분 끊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손 찾아가면 되는 거 똑같죠? 손을 잡아주면 돼요. 먼저 손을 잡아주면 돼요. 그럼 관계가 서먹하던 게 점점 좋아지죠. 예. 근데 손을 잡아도 탁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상처 받지 마시고, 이분이 너무 약하구나,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그리고 솔직히 누구한테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신뢰를 제대로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해주시. 아멘. 큰 소리입니다. 아멘. 더 큰 소리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관계가 다 열리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 의심 많은 성도 있으시면 부활의 믿음이 성령의 여러분의 심령에 박혀서 믿음이 확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확 열려서 천국이 간직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가 그 사랑을 받으니까 이제 사랑의 첫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는 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어디서 많이 했던 소리죠?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제는 당신밖에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믿음의 첫 고백, 뜨거운 사랑의 첫 고백을 우리 주님께 도마가 올려드릴 수가 있었어요. 도마의 고백을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나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실까요? 예수님, 나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서는 바뀌어야 돼. 알았죠? 남편한테 나는 당신이 전부입니다 그래야 돼. 알았습니까? 자식한테도 바뀌어야 돼요. 나는 네가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대답을 해야지. 할렐루야. 연습을 안 하면 못해. 다시 합시다. 예수님은 따라 나의 전부입니다.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근데 여러분, 아까도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요, 사랑의, 첫사랑의 그 사랑의 고백이 결혼 생활을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안 한 사람 어디 있어? 다 있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 훈련을 해야 돼. 아멘 좀 합시다. 믿습니까? 그래, 공급할 것은 공급하고 여러분 받을 것은 받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굳은 의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새벽기도 때 제가 간증 한번 했죠. 들으시는 분 새벽기도 말씀 들으면, 이 그냥 자기 아내를 믿지 못해. 그래서 아내에게 돈을 안 맡기는 거야.
그래갖고 어디야 저 시장 간다면 막 반찬값 주고 막 남자가 이렇게 쪼잔하게 행동하는 거야. 여러분, 아내를 신뢰하면 있는 거 다 맡기고 가끔 필요할 때 용돈만 달라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러면 확실하잖아. 아멘을 저 안 한다. 확실하잖아. 신뢰가 되니까 아멘.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게 그냥 항상 이게 확인하는 거야. 한 달 생활한 거 확인하겠대. 아이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 농담으로 했더니 그럼 갖고 가서 해봐. 당장 잘못했어요. 옛날에 그랬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잘하겠어요. 그랬지. 그렇죠.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게. 응? 그리고 아내들이요, 남자보다 훨씬 더 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경제관념이 없으면 이거 골치 아파. 그래서 아내들이 경제관념이 좋아야 돼요. 응? 아시겠어요? 그렇죠. 아내들이 경제관념이 좋아야 돼.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오래 살거든. 그래서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경제관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지 않은 가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보고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잖아.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가 우리 집에 옛날에 잘못한 거죠. 우리 어머니가 보증도 아닌 보증 잘못 써가지고 그냥 돈을 누구 빌려주는데 옆에서 구경했는데 그 돈 빌려준 사람이 나는 당신 보고 돈 줬다고 우리 집에 와서 막 땡깡을 펴. 그래갖고 그냥 옛날에 그 개를 했잖아. 옛날에는 개 탄 거 그대로 갖다 줬어. 그래갖고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옛날에 어려울 때 몇백만 원 모은다는 거 얼마나 어려워. 근데 그게 훅 날아간 건데. 우리 아버지가 참 멋있는 부분이 있어요. 화가 그냥 얼마나 났겠어요. 그냥 장롱을 주먹으로 꽝 하고 치는데 장목이 쑥 들어가더라고. 그러더니 우리 보고, 야, 가서 콜라 사이다 사와, 샘뱅이 사와. 옛날엔 과자가 샘뱅이잖아. 딱 먹고 끝났어. 그리고 한마디도 그 얘기 안 해.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참 멋있다 그랬어. 근데 돈을 안 맡겨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돈만 생기면 그냥 다 써버려 그냥. 당연하지. 그죠? 돈만 생기면 다 써버려 그냥. 화끈하게 써버려. 왜? 돈을 안 주니까. 생기기만 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보고 믿는 거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게 믿는 겁니다. 우리 천국 안 가봤는데 천국 갈 거 확실히 믿잖아요. 예수님 눈으로 못 봤지만 말씀을 통해 믿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인도하실 거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막혔던 자 다 열려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성도들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